네, 오늘은 해피엔딩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많은 고통과 눈물로 지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나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저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극복해서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나처럼 이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는 비결로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비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기도의 때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말은 그 말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쓰라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매우 쓰라리게 아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의 상반절에는 이 한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 보시면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8절에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모양으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의 모양으로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바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징계로서의 고난은 우리를 죽이라는 것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그 사랑의 매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는 자기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애매한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8복 가운데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잘 하시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히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싸움이나 달리기 경주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싸우고 또 계속해서 달리려면 이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모든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한나의 인생에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지금까지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란 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안에 데려와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추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구박해도 또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앉아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멸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바로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성전이요, 오늘날 교회요, 또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가 고통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가시는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한나의 인생에서도 그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이었지만, 더 나아가 바로 한나가 일어난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1년 365일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바로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고난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가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고난의 가시가 이 한나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격분시키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쓰고 있는데, 이 격분시키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열이라는 것은 뭔가요? 열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다 화약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러한 파괴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이 격분되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은 일종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분노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유용한 도구가 되고, 또 이 불을 잘못 다루면 큰 화재가 되어서 또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의 피해가 나는 것처럼, 이 불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 바로 이 분노를 또 사람은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런저런 연유로 그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분노가 이제 치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분노, 그 화를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마치 화약처럼 그러한 폭발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출구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인 거죠.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에게로 향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소위 화병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세도 진단하기도 어렵지만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화병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 정의를 보니까 화병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병인 거예요. 질환이죠.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때요? 신경성 질환. 신경성 질환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신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요즘에 얼마나 그 우울증 같은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또 공황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종의 이런 현상으로 발전하고 또 이것은 다만 정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건강에 그러한 질병에까지 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화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분노, 화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화 한 번도 안 낸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우리는 다 저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으로 겪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래요. 우리가 화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어때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바로 모두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분노를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쏟지 말고 이 분노를 어디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바로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 그죠? 이 한나의 이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한나는 누구를 찾아가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한나가 잘한 것이 있어요. 한나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문제를 사람을 향해서 또 사람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불인나에 맞서 싸우지 않아요. 또 자기에게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남편,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남편이죠. 그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자기를 오해했던 그 제사장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잘한 것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문제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께 라는 표현이에요. 뭐냐?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원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일생을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원통함과 이 많은 분노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했다라는 거죠. 통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를 보면 통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어떤 물을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속에 있는 것을 확 뒤집어서
그죠?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 통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문을 이렇게 보면 내 영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는 그 마음의 품은 그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 이것이 통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다 뭔가를 바깥에서 자기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죠?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그죠? 또 담배도 피워서 담배 연기도 들여 마시고, 그리고 또 약물도 먹고, 그죠? 근데 뭐든지 막 들여보내서, 그죠? 나의 괴로운 마음들, 나의 어려운 일의 사정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물론 해본 분도 계시고 안 해본 분도 계시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술을 마셔보세요. 잠깐뿐이죠. 술 취하고 나서 어때요? 깨고 나면 오히려 또 숙취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마비, 일시적인 망각일 뿐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한다는 거. 토로하며 기도하는 거, 통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쏟아 놓는다고 했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괴로운 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뭔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 거죠. 디톡스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건강 비결 중에서 디톡스라는 것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든지 내 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잘 걸러주는 기관이 작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물과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피가 순환을 잘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물과 피는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깨끗한 피, 깨끗한 물을 위해서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관은 콩팥이에요. 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콩팥과 우리 간에서 우리 물과 피를 이 독소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깨끗한 피와 깨끗한 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영혼에 있는 독소를 걸러주는 영적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필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영혼에 스며든 독소를 빼내는 영적인 디톡스의 과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과 신장에서 쉬지 말고 바로 이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필터인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헌금 많이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의 때는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바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질과 기도의 분량입니다. 먼저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질은 어때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뭐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주시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로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12절에 보면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래 기도하죠. 처음에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막 부르짖는 그러한 그 통곡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때요? 기도의 소리가 조금 바뀌죠.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지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 응답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이게 여간히 힘든 것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야, 이제 그만해라.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부르짖어서 간절한 그 기도를 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제 속으로만 하는 거야. 입술만 움직이면 거야, 살살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기도의 질과 기도의 분량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분량과 질이 충족되면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요한이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데 천사가 금 향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향을 이제 그 향로에 채우게 되는데, 바로 이 향이 결국은 뭐냐면은 기도인 겁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그 향로에 다 채워졌을 때 천사는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기도에 향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금향로겠어요. 그런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는 거야. 채워져야지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예 안 돼. 이게 포기하는 기도인가요?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채우셔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진 두루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야만 인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없었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기를 취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시겠다, 죽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루마기 책을 이제 가지시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구약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이 바로 기도가 그죠? 담겨진 대접을 말하는 것이고 향로예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기도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와 찬송인 거예요. 검은 고는 찬양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장면을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보면 42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세 번째 기도죠. 44절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의 모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한나가 서원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번이나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나는 누구냐?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가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다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죠. 근데 잘못 구하면 어때요? 응답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원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100% 응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되는데, 기도의 응답 중에서 제일 큰 기도의 응답이 뭐냐? 바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도 변하지만 제일 큰 기적의 응답은 바로 내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 맺힌 그 원한과 미움이 사라져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아마 처음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한나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이 원수를 없애주든지, 그렇죠? 죽이든지, 정말 나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의 불안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제가 한나라면, 그렇죠?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야. 나한테 아들 주세요. 그죠? 내 아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라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주시는데,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은 나만의 아들, 내 가족만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아들 주시면 내 아들 삼지 않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한나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겠죠. 그죠? 누가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언제 알아요?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까닭없는 이런 손해를 당하지? 고통을 당할 때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진작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쉽게 갔을 텐데. 그죠?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사무엘은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왕정이 시작될 때 바로 이 사울에게 초대 임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또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하세요.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구원할 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낳게 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이 많은 사람이에요.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 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란 말과 사울이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기도하다, 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얻은 사무엘은 이제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기꺼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한나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났는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렇죠? 나라를 구해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나? 눈물의 기도로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천사들이 금양내에 모아서 자꾸 세워지고 그 금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